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귀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이 있고 또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경전이다, 우리의 진리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방법은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부활의 장면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돌아가신 예수님, 그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들이 무덤가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고 천사가 그 자리에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이 여인들이 다름질을 하여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기뻐할 줄 알았던 제자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허탄한 듯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말의 그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성과 상식의 틀, 그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누구도 넘어서지 못한 그 죽음. 이제까지 지구가 생긴 이래 1,000억 명의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났고 그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게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 그러나 그분들도 여전히 무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의롭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 일본에 대항하여서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이 독립운동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잡히게 되고 대마도에 붙들렸습니다. 자, 일본이 주는 밥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여서 절식을 하여서 굶어서 돌아가신 그 기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순국 열사일지라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인류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의학입니다. 의학의 발달. 인류의 진보, 과학을 통하여서 인간의 수명을 더 늘리고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 가운데에서 이 MZ세대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젊은이들은 술과 여흥을 많이 즐겼지만 요즘에 MZ세대들은 이 건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식을 찾고 헬스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죽음의 변곡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는 이 죽음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의 그 변곡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대속물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속물. 자, 그 대속물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은 무엇을 쏘는가 하면 이 죄를 쏩니다. 그 죄의 문제 앞에 아무런 대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그 온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내하신 그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만족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었고 새롭고 산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20m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15층 높이의 그 커다란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4겹의 실로 이렇게 직조를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성도 있고 무겁기도 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300명이 그 들고 이동해야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 4마리가 4귀퉁이에서 그것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 내구성으로 해서 찢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휘장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휘장이 찢겨짐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방송 가운데에서 이승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력은 참 특이합니다. 아버지가 스님인데 어찌어찌하여 기독교 학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또 CCC에서 우리 대학생 수련회를 하는데 한번 갑시다.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10,000명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10,000명이 가면 여자가 몇 명입니까? 여자가 5,000명. 야, 됐다.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귀에도 안 들어오고 나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도 말려가지고 마지막 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슨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공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 스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절에서도 이 죄 씻음이 있다고 합니다. 절에서 죄 씻음이 뭡니까? 4월 초파일에 미꾸라지 사다가 방생하고 풀어주면 미꾸라지가 가서 살면서 내 죄를 이렇게 씻는다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 미꾸라지를 살려주면서 자기도 안 믿었답니다. 에이, 이거 가지고 뭘 죄가 씻겨지겠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진다라는 그 말 가운데에서 자기 안에 꽉 들어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누나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잘 못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동생 책가방에서 책 꺼내가지고 쫙 이렇게 찢는 거. 근데 하루는 자기의 중요한 책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나를 막 팼다고 합니다. 근데 누나가 이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누나를 이렇게 엄마한테 누나 제가 잘 돌볼게요.
하면서 누나를 잘 씻겨주기도 해가지고 6주 만에 멍이 이렇게 싹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만에 멍이 풀어지고 누나가 26살에 죽었는데 이제는 완전 범죄다. 나는 이제 들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자기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게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죄의 문제 앞에 자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용서만 받는다라는 그 말 가운데에서 그가 꼬꾸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큰 돌, 예수님의 그 무덤가를 누르고 있었던 그 큰 돌이 치워지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와 죽음의 강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그 벌이 있는데 벌침과 같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사망의 그 벌침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쑥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악도 죽음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위의 것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교회에서 그 안젤리나라고 하는 이사벨라라고 하는 그 10살짜리 꼬마가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 이사벨라야, 너 정말 좋은 질문을 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너에게 한번 물어볼게. 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니? 영어로 yes.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너 믿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는 믿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니?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사벨라가 다 예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이사벨라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아무도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예스라고 대답을 해. 믿음의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높이기를 위해서 살기를 원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세상 사람의 상식과 세상 사람들의 그 인문학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믿음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 주간에 참 고민하고 있는 것 가운데 제가 내일 숭실중학교 채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많은 데서 설교를 하지만 제일 어려운 데가 중학생들 아닙니까? 가서 뭘 전하노 이렇게 생각하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언뜻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아침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엄마가 중학생을 데리고 교복을 맞추러 갔습니다. 근데 교복 아저씨가 이렇게 그 교복을 이렇게 소매깃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 너무 길지 않아요? 사모님이 뭘 잘 모르시네. 요새 애들이 얼마나 잘 크는데요. 얘가 중학교 3학년 되면 쑥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제 때는 성장하는 거야. 천방지축 성장만 하면 돼. 근데 나는
이 아이를 성장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 성숙해야 돼. 너 왜 태도가 그 모양이야? 너 나이 값을 해야지. 너 지금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래라고 계속 해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성숙으로 얘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얘가 하는 거고 성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성숙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일 가서 그 얘기하려고요. 야, 이 성장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일인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 지금 둥지에 있잖아. 둥지에 있는데 내가 새들을 보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알아? 친구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거야. 친구가 아니죠. 자기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거야. 다른 건 다 해도 그거 하면 안 돼. 너희가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그랬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정말 엄청난 상처가 되고 그 타인에게 그 죽음으로 몰고 있는 그런 위험한 일도 있어. 그건 너희들이 구별해야 돼. 요거까지는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있는데 이 땅의 것에 있을 동안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 그 성숙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고난주간에 제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저의 삶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어릴 때 가장 먼저 나는 기억이 뭘까 생각했는데 저희 어릴 적에 가장 첫 번째 생각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고 갈 때 제 발이 아버지 등에서 쑥 나와가지고 등은 따뜻한데 어디 겨울이었는지 발이 시려가지고 제 어릴 때 그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했었던 일들 또 중학교 때 했었던 일들 차근차근 한 가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이 중학교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아유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 이게 제가 막 낯이 막 뜨뜻한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다라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근데 그 시간이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60 아닙니까? 근데 그 긴 시간을 살았는데 제가 저 자신을 묵상해 보니까 1시간을 넘지를 않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에 지나갔던 일들이 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제 기억 가운데에서 그래 이제부터는 그 과거가 너무 뜨뜻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과거에 제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제가 정말 철이 없어서 제가 저 사람에게 정말 그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제 과거에 제가 잘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가끔 생각이 날 때 이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육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한번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이 땅의 것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둥지에서 새들이 밀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달라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밀어내는 그 차별이 있습니다.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그 차별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너는 예수 안 믿잖아.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그런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 가운데서 따라오지 않은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말씀 가운데에서 새벽 기도 잘 마치고 가다가 남의 집 호박 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일이 아니신데 제가 아는 분이 꽃집에를 갔는데 교회에서 왔다라니까 투덜거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유 이거 바람 맞았다고. 교회에서 이거 주문했는데 이 교회에서 노쇼 아시죠? 안 해가지고 아유 잘못해서 뭐 그러셨겠죠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길 가운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구매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재정을 지불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엇박자가 날 때 그때 그 주문을 해놓고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셔야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찾아가셔야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PPT가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자 고린도전서 6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6장 7절.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법정으로 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법정으로 가는데 바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 둘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자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미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장 큰 허물이다. 어떻게 믿는 사람끼리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김집사하고 박집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집사야 네가 억울한 게 낫지 않겠니? 그 얘기입니다. 박집사야 네가 억울한 게 더 나아. 네가 속았다고 생각해. 네가 그 재정의 손해를 봐. 네가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마. 그 사람에게 양보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말 가운데서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송사가 많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손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네가 양보하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월에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정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 너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너가 양보하라는 겁니다. 내가 뒤처지라는 겁니다. 내가 늦게 가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라고 묻는 그 앞에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니?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가져다실 그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 징계를 받아들일 때 그 억울함을 받아들일 때 그 낯설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버섯 쓴 사람에게 내가 작은 물 한 그릇 준 것을 그 소자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의 평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한 새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과거에 차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 욕망을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나는 믿음으로 양보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차별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 가슴에 사랑을 묻어두겠습니다. 내 가슴에 그 억울함도 내가 묻어두겠습니다. 내가 손해도 내 가슴 속에 묻어두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참고 인내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면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신화라고 할 사람들이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존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증언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삶으로, 새 생명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를 내가 기억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새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부활 아침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